응, 응. 응? 늦게 시작했는데 뭘 오래 이야기해요? 벌써 끝난 거. 아니, 음, 그, 오늘 말씀이 음,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이다. 오, 그거는 오, 오.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음, 복종할 수 없다. 음, 야. 하는데, 내가,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음, 오랫동안 음, 하나님께만 복종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음, 사람에게도 복종을 안 한 사람이잖아. 음,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내 맘대로 하고 산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벌을 받은 것인가, 어쩐 음, 것인가, 아예 내가 교회를, 아예 지금은 아예 교회를 나갈 수 없을 만큼 몸이 음, 병이 들어버렸는데, 음, 아예 이제 병이 들어버려갖고, 아, 옛날이요. 그러면서, 옛날이 그립다. 음, 그러고 집에 음, 앉아가지고 음, 유튜브로 이제, 유튜브로 그렇게 교회 음,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음, 같이 호흡을 하고 마주하면 이렇게 다 같이 이제 누군가한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같이 그 안에서 같이 축하하지 못하고 음, 이렇게 나는 이제 뒤에서 혼자서 축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뒤에서 이제 교회 가는 것이 이제 당연하던 시절을 갖다가 음, 그래서 나는 이제 도준이 삼촌이 그 막 누군가를 그렇게 막 질책을 하고 뭐 이런 거를 보면 아 도준이 삼촌이 건강하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몸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음, 그렇다고 해갖고 이렇게 막 병이 들어가지고 막 계속 못 가고 막 이 정도는 아니었을 때는 막 음, 누군가의 뭐 이 티끌을 보고 막 욕을 하고 막 질책을 하고 막 원망을 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막 음, 그 이제 누군가의 티끌이 보이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래. 누군가의 티끌이나 이제 누군가의 이제 조금의 이제 잘못보다는 일단 음, 나의 하루하루가 급해가지고 그래. 이제 나는 이제 하루하루가 이제 내가 이제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게 그게 더 급하기 때문에 음, 나는 이제 그거 쫓아가는 게 더 바빠서 그래. 그 일만 신경 써야 된다. 그게 이제 나는 음, 그게 더 급해가지고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의 원망과 뒷걸보다는 이제 그렇지. 아멘. 음, 그 음, 나는 이제 하루라도 음, 음, 한순간이라도 내가 음.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을 보는 것이 그렇지. 더 그래. 먼저이고 그래. 아멘. 한 사람이라도 이제 음, 내가 눈을 감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보는 것이 더 급하고 음,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하루하루 한 사람이라도 더 봐야 되고 이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래. 그래서 음, 나는 이제 아까도 이제 몸 시작하기 전에 이제 봄에 음, 새끼 삼촌도 하고 밥 먹을 때 이제 누구누구 음, 누구는 내가 초대를 한다 이러면서 그래. 좀 차별적이긴 하지만 음, 차별적이어도 어쩔 수 없다.
나의 이제 건강상 이제 음, 물론 이제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싶지만 음, 나의 건강상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할 수는 없어서 음, 선택적으로 내가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어서 음, 어떤 이제 초대 못 받은 사람은 이제 너 참 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도 음, 그건 이제 나의 건강상 어쩔 수가 없어서 그는 섭섭해도 나의 사정이 있으니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다. 내만 초대하면 내가 다 막아줄게. 그리고 이제 나도 음, 좀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내가 그래. 이제 내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껌매좀도 안 되고 이제 말이 음, 순서도 좀 안 맞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음, 음,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좀 음, 이제 뭐 왔다 음, 갔다 할 수도 있고 좀 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음, 있었지 내가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그런 것 좀 이해를 그래. 아멘. 다 이해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기분도 이제 마음도 이게 좀 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음, 내가 이제 영보삼한테 상담을 좀 했어. 오, 상담을 했더니 영보삼촌이 네가 하나님 법을 안 따르고 네가 육신의 법을 따라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떤 한 자매를 굉장히 원망을 하고 있는데 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자매는 문제가 없어. 내가 음, 문제가 있어. 음, 내 마음이 문제가 있더라고. 그 자매는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자매를 원망도 했다가 이해도 했다가 왔다 음, 갔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상담을 좀 했어. 그래갖고 삼촌이 네가 하나님 법을 안 따르고 너의 법을 따라서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수긍을 했어. 내가 또 수긍을 또 잘해. 음, 그래가지고 내가 또 요즘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내가 또 순종은 또 잘해.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또 순종하는 사람도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법까지는 너무 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대신에 내가 삼촌들이 말하는 것도 말을 또 잘 들어. 음, 그래서 이제 일단 가까운 삼촌들의 말을 잘 듣는 게 하나님 법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닌가 음, 하는 그런 또 마음이 들고 또 말이 너무 길어지면 또 내 혼자 또 다 하게 되면 또 안 음, 되니까 음, 내가 이렇게 음, 또 이렇게 또 결론이 또 안 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음, 한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음, 일단 그렇고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 이게 아멘. 결론이 잘 안 나고 그렇고 음, 말이 그렇고 어쨌든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음, 기회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봄까지 몸 잘 만들어 놔라. 음, 알았어. 네, 생명의 감사합니다. 성령의 법을 잘 따르고 있구만. 뭐. 그래. 지영이가 여기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말씀을 다 이뤄가는 사람이니까, 아멘. 어, 지영이 잘 살고 있는 거야. 이거 해도 될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멘. 지영이 말을 들으니까
나는 부러워. 내가 대구에 살지 않는 것이, 지영이는 대구에 산다는 게 나는 부러우네, 지금. 왜냐하면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까 내가 교회도 못 가고, 내가 밥을 사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밥도 못 사주고, 그런 것들이, 내가 대구에 있었으면은 밥 한 번 사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너무 굴뚝 같아. 어머니 그래서 누구 밥 사주고 싶은데요? 다 사주고 싶어. 그 말씀이 듣고 싶었어요. 마음이 그냥 굴뚝 같아. 정말이야. 예, 아유, 아멘. 이게 오늘 지영이 말하는데, 아이고, 지영이라도 대구에 사는 게 너무 부럽다. 나는 그래서 항상 내가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내가 대구에 예, 사는 스팸 식구들 그냥 한턱 낼 텐데, 아유, 하지도 못하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오늘도 이렇게 투표임 식구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한다는 게 나는 또 너무 감사하고, 영시 형제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 네. 이건 하나님이나 알지. 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고, 신태경 말씀만 듣고 살아도 나는 여한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 이렇게 흩어진 것 같아. 너네들, 내 양심만 먹고 살지 말고, 너희들끼리 흩어져서 더 성숙하게 자라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놓으신 것 같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손해보지 않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손해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순태 형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차를 왜 좋은 걸 타? 편안하고 좋아서 타지, 그 비싼 차를. 저도 뭐 집에서는 뭐 나쁜 그냥 우리 집이랑만 그냥 허름한 차를 타다가 친구의 차를 한번 좋은 차를 진짜 난 이름도 모르는데 아주 우리나라 차도 아니야. 근데 그 차를 한번 타보니까요, 이 가는 속도도 모르겠어요. 그냥 살살살살 그냥 가요. 그냥 흘러. 그래서 내가 이래서 좋은 차를 타는구나. 어쩌고 차를 타면 그냥 등거덕 막 이렇게 엉덩이도 일어나는데 그냥 흐르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차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도 네. 그냥 흘러. 예, 그냥 너무 이 맑은 물이야. 그냥 아주 그냥 그 시냇물, 그 맑은 물 줄줄줄줄 흐르는 그 물이 그냥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 투표면서 이렇게 그 말씀 이렇게 흐르는 말씀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일일 말씀도 듣고 저는 말씀 듣는 게 일이죠. 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일하고 다 청소하고 다 끝내놓으면 그냥 이 하루 종일 말씀 듣는 거. 그러니까 올라오는 건 다 듣죠. 다 듣는데 한 군데서는 좀 시끄럽고, 한 군데서는 좀 조용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제 안에서 요동침이 없어. 그전에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내 안에서, 이건 또 뭐야? 나 여기 또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속에서 막 요동이 막 올라와요. 내가 이거 또 그렇다고 내가 여기 내가 오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갖다 놔서 왔는데 또 잘못 든 거 아니야? 뭐가 또 갈라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또 나눠지는 거 아니야? 비어로 오목까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지금은 내 안에서 너무 잠잠해.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 사는 거구나. 아까 지영이 말 맞다나, 건강해서 그래.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싸울 기분도 없어. 그래서 건강하고
이 집안은 좀 시끄러워야 되는구나. 너무 조용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 성숙하게 나가는구나. 성숙하기 위해서 이 시끄러움도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 요동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렇게 사는 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 숨결이 너무 일요일날도 말씀하는 저 간증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 아주 너무 재밌어. 그 투표임 식구들 말씀하는 게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어. 왜 이렇게 재미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우리가 살지. 그냥 한 가지만 먹고 살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느니 진짜 못 살겠어. 근데 우리 투표임은 여러 가지를 내놓잖아. 음식을 여러 가지 내놔. 근데 다 맛있어. 그게 다 맛없는 게 없어. 그래서 너무 이 자리에서 오늘 저도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다 갖다 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으니까 하루하루 이 행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하고, 오늘도 이렇게 식구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수택이 형제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은혜가 넘쳐 흘러서 어떻게 감당치를 못해갔어. 이런 자리에 오늘 저도 갖다 놓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영을 살아. 음. 오늘 오빠 말씀 중에 금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복종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저도 좀 크게 들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암 수술을 받고 3년 뒤에 16, 17, 18, 19년 12월 25일부터 24일부터인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이 이제 암 환자 위주로 면역 주사 맞는 그분하고 이제 제가 거기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게 3년 정도의 이제 암 치유를 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3년을 넘어나서.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았어요. 그냥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좋았는데, 단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누구한테 복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성격이 복종할 수 없는 성격이잖아요. 누구 앞에든지. 대놓고 이제 뿔난 그 망아지 모양. 내가 이월래 목사님 말씀 2016년도에 말했던 십자가의 자리도 발견했지만, 내 뜻대로 마주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가 덤으로 되는 인생이다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도 내게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가 있잖아요.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복종이 돼? 이러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색깔이 다른 원장을 만난 거예요. 전혀 색깔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의 색깔이 아닌 다른 원장님 만났는데, 그 원장은 무조건 복종이래요. 자기 말에 무조건 복종이래요. 순종해래요. 자기를 섬기래요. 근데 도저히 내가 그 사람을 복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데, 왜냐면 그 원장이 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내가 그걸 안 하면 네가 원장해라. 네가 그럼 의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의사가 될 수 없잖아요.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의사는 못 됩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장 앞에서 내가 절대 복종이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안 되던 그것이 사람 앞에 절대적으로 그 원장이 내보고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고, 죽으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 직장을 다녔지만 저는 수월하게 다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원장을 만나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절대 복종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한번 교회 앞에 간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 법에서는 제가 되지 못했는데, 그 원장의 법 안에서, 연세의원의 병원 안에서, 그 원장의 하나님에 의한 법에 준수하여 내가 절대 복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가 뭔지를 딱 깨달았어요. 왜냐, 그 원장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이제 잘린 몸이 되니까. 직장을 나가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네가 나가라 이러면은 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 원장님한테 제가 절대 복종을 정말로 알게 난 뒤부터는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그냥 답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더라도 그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뭐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죠. 하지만 내 속에서는 아직까지 인격이 덜 돼서 모르겠지만 100% 내 속까지는 안 되지만 그냥 겉으로는 네 죄송합니다 이하고 이제 그 사람한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속은 뭐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아멘이 안 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 보니까 어느 날 내 자신이 어떤 다른 자리를 옮겨갔을 때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람한테 내가 복종을 하고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빠 말씀 듣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내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황 원장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누구한테 복종이 뭔 줄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황 원장님 만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소리 내가 늘 만나면 하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한 번씩 그 분을 만나는데 만나도 혜경이 언니 없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사람 됐겠어. 나 진짜 혜경이 언니 만났어. 진짜 절대 복종을 안 했잖아. 언니 고마워요. 나 그래 하거든요. 지금은 원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이게 세상적으로 사람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 법 안에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내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에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이렇듯이 있고 그러니까 내 육신의 법을 따라서 있으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뭐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종교에 있을 적에 기도할 적에도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내가 피조물인데 어찌 내가 감히 피조물의 자리에서는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근데 그 피조물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당신이 나를 좀 좋게 만들었더라면 당신이 나한테 좀 더 지혜를 더 줬더라면 당신이 나를 더 총명하게 했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자리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어느 날 내 모든 것이 꺾여지고 내 모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질 때 비로소 아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고 죽고 다시 산 사람 앞에 있으면 나도 그 사람 안에 속하여서 죽고 다시 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거지 그 사람이 죽고 산 사람 봤다고 해서 내가 짠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람이 되는 자리가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내 심장 속에 심겨지니까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탁 튀어오르면서 아, 그 자리가 이 자리지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생명의 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늘 우리는 또다시 내 생각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릴 때 비로소 채워지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냥 넘쳐가지고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담겠어요? 내 생각이 가득 찬데 어떻게 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로소 손을 이끌어 주지. 지한테 답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겠습니까? 근데 자기 답이 비워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법에 속한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회정미 어머니나 회정미 어머니 오늘 얼굴 안 보이신다.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인가? 우리 장례식장 간사에 그 금요 모임 했는데, 그때 보니까 평소에 안정 안 하시는 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잔치를 벌이시고 이러던데. 금요일 날? 예, 영식이 모임에서. 그래. 근데 나는 이제 그때 저기, 주문? 예, 그때 우리 제주도 올리브도 한마디 해라. 자발적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때 강금순 누님도 나오셨고, 막, 그랬구나. 광태는 밥 먹고 온다 했고, 우리 이제 안 나오면 우리 간장하라고 문 닫습니다. 영식이 말씀이 좋으니까 그때 반응을, 영식이 말씀할 때지? 예, 예. 금요일 날. 그래. 승목이도 좀 전에 보이던데. 난 그때 홍성에 갔었다. 예, 예, 예. 참석은 못했지. 아무도 안 나오시면 그냥 이래 싸가지 없이 하면 안 되지. 오빠가 간증하면 된다. 승목이 나왔다 조용해라. 배수진을 치고 지금 해야 좋은 간증. 형님. 형님 말씀 듣고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먹은 게 없어가지고. 하실 분 없나요? 그래도 화답을 하려고 하면 좀 양식을 조금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퇴근을 늦게 했구나. 예, 방금 했습니다. 그래도. 그래. 그러니까 예. 어쨌든 나중에 제가 나중에 해. 네. 미라가 해라. 미라 없나? 미라야, 네가 해라. 미화, 언니, 미화. 미아야, 네가 해라. 네 조금 제가 전에 이거- 마이크 녹음이 안 되고 못 한다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방에 놔두고 밖으로 나왔잖아요, 제가. 이게 이어폰을, 이거, 어머니가 사라졌네. 이어폰을 안 꼽으면 소리가 울려가 내 말이 두 개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 근데 내가 이어폰 꼽는 걸 깜빡하고, 그래가 안 돼가 밖으로 나왔어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이게 오빠 육체의 법이 해방되는 법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육체의 법은 내가 어찌하고 싶어도 안 되는 법이었거든요. 안 되어서 내가 진짜 동으로 가고 싶은데 마음은 정말 동으로 가고 싶지만 내 몸, 육체의 법은 있잖아요. 서로 나를 너무너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이거 이래 해도 안 되는구나 이래 싶었던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도 이상하게 우리한테 그 독생자가 아니고 아다들이 되신 그래.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예수 안에 포함시켜서 옮기신 그
진짜 맏아들 되신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혀 남의 말이 아니고 딱 내 말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게 그러고 너무너무 신기한 게 아까 오빠 말씀 중에 육체는 같이 있을 수 없지만 그 생명의 법은 내게서 생명이 되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가까이에서는 제가 저희 엄마를 봐도 저희 엄마하고 제 관계를 봐도 이게 육체의 법은 엄마하고 저하고 육체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의 생명은 내게 그대로 유전되어서 내가 그래, 사는 것처럼. 아멘. 근데 이게 단순히 이 뭐죠? DNA가 연결되어서 되는 이 법만이 아닌 거, 이거 돼서만 그래, 유용한 그래.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음. 보고 먹고 마시고 사는데 보고 같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이게 예수의 영이죠. 우리가 예수의 영을 먹고 그 보혜사로 온 그 영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의 생명이 이상하게 있잖아요. 그 안에 합해지고 포함되어서 우리가 같은 향기를 내고 같은 맛을 내는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본 것이 생명이 된다는 말이 제가 본 것이라는 게 보면 먹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것이 먹어져서 그것이 우리 네. 삶이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안경점 모임을 할 때 그때 한승 오빠 언니가 뭐고 귀요기 언니가 그때 파킨슨 병 걸렸을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언니가 자기 인생에 닥친 그 바람을 갖다가 있잖아요. 뭐 비바람이잖아요. 비바람을 언니가 그대로 받고 자기가 이 파킨슨 병이 온 것에 대해서 언니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받아들이고 그때 감사하다고 얘기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때 그게 너무 제한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저는 언니가 그때 언니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르고 이럴 때였는데 언니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게 너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니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언니가 이렇게 언제일지 모르는 기한이 정해지고 또 몸도 가눌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될 텐데 언니가 그 시간을 내한테 이것이 와서 내가 인생임을 알게 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너무 내게 합당한 말이기는 했지만 저는 내가 그때 그 시간이 다가오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그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때 지엽이 오빠하고 그 김인희 오빠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내 앞에 바로 있던 사람이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는 걸 경험하면서 마치 오늘 내하고 같이 살았던 형제가 바로 다음날 사라지는 경험을 하면서 언니가 인생이 너무 허망하더래요. 그래 막 원망도 되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자기도 김인희 오빠가 가시면서 엄지척하고 가셨잖아요. 언니도 그때 보면서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하다 하면서 내가 이 노선에서 내가 이 길을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나도 그 말을 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네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네가 그 노선을 가고 있으면 네게서 그 말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아멘. 소가 되면 망아지가 아니고 송아지를 낳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생명의 법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금덩이를 손에 쥐어주면 목욕탕에 갈 때는 그 안에 보관을 하고 집에서는 뭐 가지고 놀고 밖에 나가면 뭐 주머니에 숨기고 가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오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일을 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지 내 생명의 법이 알아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있잖아요. 그래. 강아지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향해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엄마 그래. 젖을 향해서 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 그게 그래서 막 개구리는 봄만 되면 뭐 입춘인지 뭐 개구리 눈 뜨는 날만 되면 그래, 그래. 일찍이 같이 운다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수고하거나 노력할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법이 저는 이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이상하게 내 뇌의 구조가 있잖아요. 뇌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오면 내가 분명히 육체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육체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생명의 음. 성령의 법을 따라가잖아요. 그래, 그게 아멘.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음. 오빠도 어젯밤에는 술을 한잔하고 주무셨지만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래. 생명의 법으로 옮겨서 이렇게 딱 음. 말씀하시는 걸 하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음. 애쓰거나 노력한 것이 아니고 음. 그러니까 내게 그러니까 그냥 창조된 생명이 아니고 그래, 창조된 그래. 것이 아니고 음. 내게 첫 열매로 오셨다고 하셨나? 제가 아까 그때 좋아서 어디 적어놨는데 그 과정을 거친 그래. 그 열매 그걸 인해서 생긴 이 법이라는 거죠. 내게 장착된 법이라는 거죠. 그래. 이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것이 아니고 내게 그 생명의 법이 내게 도달해서 내 자신이 되고 내 육체가 이 생명의 법이 내 육체가 되어서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이게 아니었으면 나는 늘 있잖아요. 시지부스의 저주처럼 있잖아요. 올렸다 내렸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다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어둠이 없는 세계 안으로 나를 옮겨주셨다 이렇게 싶고 또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에도 너무 아멘이 됩니다. 저희 죽을 몸을 살리신 이 진짜 죽음의 종로로 살면서 평생 살 그래.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았거든요. 누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나 누가 좀 낫나 이것에만 내 목숨을 걸고 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이 비교 안에서 있잖아요. 늘 이렇게 막 방황하면서 하지만 맞아. 또 좀 고상해져 보고 싶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또 그게 너무 힘들어서 땅으로 떨어졌다가 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삶에서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땅에 발을 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생명 안으로 저를 부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삶이 너무 감사하고 요즘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2PM을 보면 있잖아요. 옥상에서 키운 화초 같은 거예요, 진짜. 그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화초 아니고 있잖아요. 옥상에서 비바람 맞춰가지고 튼실한 이게 진짜 그래, 그래. 튼실해가지고 무엇이 와도 아이고 웬만하면 뭐 상관없다 이런 게 그래. 돼가지고 우리가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진짜 어제 종윤 목사님 말씀처럼 있잖아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무슨 상관이고 우리는 내 갈 길을 달려가면 그래, 되는 건데 그래. 아멘. 이 삶만으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도 오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천국을 누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어제 2PM에서 음. 제가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죽고 다시 산 그 생명으로 그 삶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내가 볼 것만 보게 하시고 달려갈 길만 달려가게 하셔서 정말 늪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은나의 손을 잡고 근원이를 안고서 그렇게 달려간다고 했는데요. 내 안에 쉽사리 오빠는 한 잔의 술을 마셨지만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저도 쉽사리 이 무언가 선한 것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3절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육신이 연약하니까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육신은 율법으로 인해서 뭐라 그래야지? 장신구로 삼는 거예요. 율법을 장신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선함과 마치 어떤 도덕과 윤리 그런 것을 다 내세워서 나는 정당하다 방어막을 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불의한 것을 보면.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으로 외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내 안에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 혼자 싸우면, 내 혼자 문제가 돼서 나에게 닥치는 일이라면 그냥 내 혼자 1대1로 하면 되지만 언니 오빠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오게 하니까,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연약한 육신이 그 율법을 장신구로 삼았던 그 어떠한 어떤 건덕지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연 속에 깊이 묵상 속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메시지 성경을 계속 아까 시작 전에도 읽어보고 오빠 말씀하실 때도 계속 읽어보고 정말 깊이 탐구하고 싶었어요. 아, 이게 아닌데. 이게 감은 알아요. 그 생명과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건 아닌데, 이 감은 맞아. 아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 노련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순택 오빠가 이제 짧게 이제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 내 안에서 그렇게 생명의 성숙함을 다스리시는 분이 있으니 참 다행이다. 나도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선하고 그래.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참 쉽다, 안식이 된다, 그런 말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3절, 4절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그래. 해서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고 싶어요. 3절인데요. 지금 읽은 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문제의 급소를 찌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자신과 동떨어진 문제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친히 인간의 처지를 맡으시고 빙창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인류 안으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단번에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율법 조문은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었는데 균열된 인간 본성으로 인해 그건 역시 허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3절의 메시지에서 말하는 거였어요. 지난번에 7장 안에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안내를 하는 그래. 하는 그의 명령이라고 하였잖아요. 율법의 본분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 그래서 그런데 그 예수 시대, 사도 시대 때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는 뭐가 다를까? 왜 묶일 수밖에 없으며 물론 제가 아직 생명이 장성한 분량이 안 된다는 거는 직시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삶을 간증은 하지만 다른 한편에 어떠한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꾸 뭐가 꿈틀꿈틀거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다를까 했더니 그 케이블 TV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 시대나 사도 시대에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문화와 문명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잖아요.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현재 나는 너무나 세상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이, 현재적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문명이 아니면 문명과 어떤 혜택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무 깊이. 그러니까 그 산업화와 그 도시화를 거치면서 정말 세상 속으로 깊이 빼도 박도 못하게 깊이 들어가면서 현대인의 생활로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서구 사회에는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육신이 더 세상에 우리가 더 깊이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는 정말 육신이 더 예전보다는 그 사도시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사도시대나 예수시대 때보다 육신이 더 연약해졌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한번 어떤 직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참 좋은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또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피할 길을 찾잖아요. 그래. 어두운 곳을 찾게 되고 피할 길을 음. 찾다 보니 죄가 더 늘어나는 거죠. 맞아. 죄가 더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율법의 그 본분은 생명으로 안내해야 되는 그의 명령인데 그것을 지나서 연약한 육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 사람의 몸은, 육신은 세상의 종노릇, 죄의 음. 종노릇하는 그 위치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하나님께서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문제의 급소를 찌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문제를 자신과 동떨어진 문제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치 출애굽 전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그래. 죄의 종로를 더 깊게 하게 되는 거죠. 현재 시대의 사람으로서 현재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 속의 종노릇을 더 깊게, 더 면밀히, 더 깊이 세상과 정말 기대어서는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아니면서는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인가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끌어내리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끌어내야 되는 게 그게 급소를 찌르는 그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죄를 내 안에 죄성을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은 죄를 더 일으키게 만들었잖아요.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의 종로를 타니까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육신이 율법을 만나니까 그것에 이제 순응을 하면서도 그것을 피할 길을 찾는 거잖아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이신 그 아들, 육신이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고 다신 그 새 생명이 아니면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산 그 새 생명이 아니면 나는 또 오늘 또 의롭다 하는 것으로 정의롭다 하는 것으로 선하다고 하는 것으로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구나. 욕하고 싶어. 저도 오늘 참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내 연약한 육신이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화학 반응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생명에 대하여만 반응해야 되는데 그 연약한 육신의 죄성에 대하여서도 반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 이면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 아닌데 하면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어떤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나 자신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내가 순태 오빠를 보면서 장성한 분량에서 삶으로 그 장소의 장면에서 어떻게 넘어가시는지를 내가 그 삶을 보니 쉬워졌어요. 쉬워졌고 내 짐이 가벼워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오빠도 말씀하셨죠. 바울이 나는 매일 십자가에 그래.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그 말이 저는 더 필요하거든요. 오늘도 내가 생명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내가 죽고 다시 산 그 자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 세상 안에 더 깊이 들어온 연약한 이 육신으로 인해서 또 죄성에 대해서 반응하는 또 다른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자리가 나는 날마다 필요하거든요. 이런 나 때문에, 이러한 연약한 나 때문에, 날마다 죽는 그 예수가 내 삶에 보여지는 그 예수를 듣고 다시 산 그 예수를 말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니까. 아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자유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생명의 영으로 살아감, 이것이 참 요즘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결실이 필요한 것인데 아멘. 너무 깊이 세상의 어떤 그 죄에 종된 그 생활 문화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돼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아요. 더 단단하게 아스팔트처럼. 그래서 이렇게 내 앞에 깨어 있는 한 사람, 내 앞에 정말 그 생명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이 죄성으로 일어나는 모든 의롭고 선한 것들, 도덕적인 것들, 윤리적인 것들로 장신구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 그 한 사람을 보면 내가 배우잖아요. 내가 같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순태 오빠 보면서 한 짐을 덜어놨고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와 함께 그 못 박힌 그 자리에서 한미라가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